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본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이제 이 7장 자체가 이제 이 7장 1절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질문을 해온 것이 한 답변이에요. 이 교회 안에 이제 어제 이제 말씀 또 월요일, 화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혼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이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예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할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가운데 또 예수 믿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한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받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당시 또 이 세속적인 초반에는 또 세속적인 거기에 이 문화 때문에 할례 받은 것 때문에 또 사회에서는 자기의 이 정체가 유대인이었다 뭐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서 많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할례를 또 지우는 또 그러한 일들이 믿지 않는 사람 사회 속에서 일어났어요.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갈등들이 생기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서로 파벌 나누는 것도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어요. 그 안에서 또 오늘 문제처럼 다양한 이방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층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들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또 나눔이 있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지금 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재능도 많이 있고 은사도 많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딱 이런 다양한 이 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딱 하나가 돼서 서로 다른 그 다름을 인정하고 또 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정말 힘있게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데 사단의 공격 앞에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들이 복음 앞에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보지 않게 하고 서로를 보게 함으로 거기서 이제 나눔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갈등을 유발하면서 전혀 힘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 갈등이 있다, 나눔이 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도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한순간에 저도 먹잇감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지는 순간, 사자들이 이 먹잇감을 쫓을 때 제일 앞에 달리는 이 무슨 사슴이나 뭐 물소나 뭐 이런 것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맨 뒤에 처지는 거, 그거를 먹잇감을 삼거든요. 아니,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공격하고 이방 족속들이 공격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막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처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요 흔들리거나 연약하거나 내가 날마다 무장하지 않으면요, 나 이 왕년에 뭐였는데, 왕년에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 연약해지는 순간은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라고 해요. 싸우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또 상황이 뭐냐면, 이 종말이 곧 온다라는 그런 이제 이 사람들 안에 또 그 시대에 또 그런 사상들이, 종말 사상이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또 오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그냥 그거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0절에도 보면 각 받은 사람 있으면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이거를 한때 이 잘못 교회에서 해석을 해서 노예에 대해서 그냥 묵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노예 제도 괜찮은가 보다 그냥 묵고하고 여기 뭐 그대로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그 안에서 그냥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고민의 흔적이에요. 노예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러니까 21절에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인이 되십시오. 이것은 절대 무슨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거나 아니면 노예는 그냥 그대로 당신들은 그게 숙명이니 그대로 살아라, 그런 부분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지가 지금 궁핍해 있으면 그게 당신의 처지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숙명처럼 살아라, 이렇게 아니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곧 주님이 오시는데 직책이 어떠냐, 내가 낮냐 높으냐, 이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거에 지금 그 안에서 갈등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1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 바울이 계속해서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 얘기한 건데 여기서 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계명은 변질된 계명이냐?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명을 지키면 안 된다고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변질된 계명. 그러면 온전히 된 계명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그 삶이 완전히 가득해지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내 언어가 표현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건 그 사람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변화될 수밖에, 내가 변화돼야지가 아니라 변화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왜 이게 안 변하지? 안 변하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될 것 같으면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안 돼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은 다른 처방이 안 돼. 세상에 따라가서 요가를 하고 묵상을 하고 무슨 다양한 뭘 하잖아요. 마음 컨트롤을 한다. 그러한 또 모두 있고 세미나 참석해서 뭘 대단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주님의 처방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그걸 못 놓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관심은 그들이 그냥 있는 그 수준에서 머물라. 당신 그냥 그 처지, 노예 처지면 그냥 그걸로 끝내고 뭘 올라서려고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지금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 짧은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이제 사단은 빼앗는 거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확장해 나가는 그 길에 형들의 공격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 골리앗을 찾아왔을 때, 또 형을 안부를 찾아왔을 때 형들하고 거기서 싸우다가 시간을 보냈다면요, 그는 골리앗을 대적할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여기 오려고 온 건가? 아버지가 형들 안부 물으라고서 왔는데 나를 이렇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일 수 있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슨 노예를 그 있는 수준에서 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4절에도 얘기한 거잖아요. 23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값을 치르셨을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생이 이 끝을 맺을지 모르는 그때 엉뚱한 것에 빠지다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그럼 이 시간 속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툼하고 비교하고 거기서 우쭐대고 또 낭망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것에 또 헤매이는 그러다가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주어진 시간에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이게 주님의 몸 되어 사는 것이잖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시는 그러한 복된 또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루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헤매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한 일들을 망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정신 차리고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